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 등지에서 들려오는 그런 증오 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우리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외국에 사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자녀들이 지금 유학 가 있거나 또 워킹 홀리데이로 가 있거나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해서 좀 염려됨도 없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에서 흑인이 동양계 남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서 실신까지 하는데 그 누구도 말리지 않고 심지어는 한쪽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환호를 지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길을 가던 60대 여성을 체구가 아주 건장한 좋게 한 1m 90 정도는 돼 보이는 그런 흑인 남성이 무차별로 때리고 발로 차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차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한인 가게에 어떤 흑인 둘이 들어와 가지고 여주인을 폭행하기도 했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식료품점 앞에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는 동양 남성을 한 백인이 무차별로 폭행을 하기도 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우한 바이러스다, 우한 폐렴이다, 우한 바이러스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했고요. 그리고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나라에, 특히 중국에 이렇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초 미국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의 동양계 증오 범죄가 1년 전 작년 대비 149%, 약 150%가량, 한 배 반가량 증가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의 42.2%는 중국계, 그리고 14.8%는 한국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또 잘하니까 또 시샘하고 미워서 한국이 미국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칼부림, 구타, 언어폭력, 최루탄 가스 분사, 얼굴에 침 뱉기, 집단 따돌림 등의 양상으로 이 증오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오의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저는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들 중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을 양키라고 불렀고요. 특히 미국 사람들 중에 흑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거부 반응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선입견 혹은 편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처, 우리 주님의 대처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그런 대목이죠. 베드로가 요빠, 지금의 이스라엘 그 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조그만 항구 도시죠. 요빠에 갔습니다. 요빠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환상입니다. 보자기에 어떻게 짐승이 들어가느냐? 환상이었습니다. 잡아먹으라 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 곤충, 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주로 이제 레위기서에 언급된 그 동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 그 성경에 먹을 수 있다고 기록된 그런 동물과 그리고 그것을 잡을 때도 정결한 방법으로 율법대로 잡은 것, 그런 음식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리켜서 코셔라고 하죠.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젊은 여성들이 자기들 이스라엘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한국 오면서 음식이 걱정돼 가지고 코셔 음식을 싸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 사람들도 음식을 가리죠. 돼지고기 등 코란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가려 먹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을 가리켜서 할랄이라고 하죠. 할랄 음식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역시 전통에 따라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에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베드로의 그 의식 속에서는, 베드로가 지켜왔던 전통에서는 그건 속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부닥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판단,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이 정면으로 부닥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환상은 베드로로 하여금 고정관념, 그동안 그가 따라왔던 고정관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하였으니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주님이 이런 명령을 내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그런 기회를 갖게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하루 전날 그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북쪽으로 해안길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한 60km 가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욥바보다 훨씬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그 배로 사람이나 물자가 들어올 때 주로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1절 이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인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1절과 2절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백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 지난주도 그 에디오피아 넷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사람 역시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고넬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던 에디오피아 넷이, 이는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셔서 은혜의 깊이를,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넷시에게,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영접하게 도우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 주님의 계시를 받을 때가 제9시, 다시 말해서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떠난 다음에 고넬료는 신실한 종, 자기의 종 2사람과 그리고 병사들 중에 신실한 병사 1사람을 붙여서 빨리 요바로 가라 하고 보냈습니다. 오후 3시경에 출발한 이들이 요바까지
아마 빠른 걸음으로 갔겠죠. 60km 쉬지 않고 갔으면 하루에 갈 거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때가 그 다음 날 뭡니까? 고넬료가 종들과 부하를 보낸 그 다음 날 정오쯤에 제6시 정오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 일인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궁금해하는데, 의아해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가 묵고 있던 무두장, 그 가죽 가공업자죠. 가죽 가공업자의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들어보니까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아니, 내려가기 전에 또다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십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고넬료와 그가 경험한 것을 알립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22절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무릎을 쳤겠지요. 아, 이거구나. 왜지? 뭐지? 무슨 환상이 이런 환상이 있지?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 먹지 못할 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아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 내가 보냈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가.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종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청해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을 집으로 들어와서 그날 밤 거기서 함께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떠납니다. 다음날 요바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떠나는데 마침 거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거기에 같이 묵고 있다가 베드로가 갈 때에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지요. 고넬료가 주의 사자를 만나고 하인들을 요바로 보낸 날이 첫째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종들을 만난 날이 둘째 날, 그리고 베드로와 유대인 성도들이 고넬료의 종들을 따라 나선 날이 셋째 날,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한 날이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도착하니까 가이사랴가 식구들과 또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10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나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그 소문 다 들어서 알고 있죠. 나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그런 그 기적을 행한 소문들은 이 로마 병사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에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임재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핵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할례받은 성도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성도들의 관점은 이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 집의 사건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메시지를 준 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든 분,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그동안 익숙해왔던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무릎을 치게 만드신 분 역시 성령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명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청중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청중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나 기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능력도 없는 존재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도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 친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령의 강림의 결과는 과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욥바에 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 베드로를 따라왔거나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청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데,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호기심을 갖고 있었겠죠. 도대체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선생님도 환상을 봤다고 했는데 고넬료도 환상을 봤다고 하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호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들이 오순절 때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부정적인 생각, 호기심,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때에 인간이 만들었던 전통의 장벽, 분리의 장벽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전통과 율법에 의해 오랫동안 쌓여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강한 유대감에 의해서 그들은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48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네, 우리가 세례 받겠습니다 해서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함께 온 이미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무시했던 비방하고 손가락질했던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아서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말씀을 공유할 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고정관념,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그런 통찰력, 이것들은 깨어지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방인들의 유월절, 오순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도의 그 폭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 사이에서 회의가 벌어질 때 고넬료가 나 이런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내가 나아, 내가 좋아, 내가 우월해. 편가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니들은 이방인들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요 니들은 무할례자다. 우리는 율법이 있는 자요 니들은 율법이 없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편가르기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하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 누구도 기득권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 누구도 기득권자가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집은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